구원 상담 1번 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내가 포함되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자라는 것을 인정해야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죄를 범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근본 원인이고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해요. 마음에서 하나님과 헤어졌고 없어졌고 끊어졌고 사라졌고 잃어버렸어요. 기억 상실, 능력 상실, 권력 상실, 가치관 상실, 의욕 상실, 자격 상실, 기능 상실, 신분 상실, 자신감 상실, 미각 상실, 감각 상실, 청각 상실, 시력 상실, 지위 상실, 공권력 상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상실한 거지요.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당은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다란 뜻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후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시지 않고 악한 마귀가 주인이 되니까 그 후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합당치 못했어요. 로마서 1장 29절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의롭지 못하고 추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좋지 않은 나쁜 악이 가득하고 샘을 내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고 험담했어요. 로마서 1장 30절 말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중상모략하고 밉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남을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나쁜 일을 이루기 위해 대책과 방법을 세우고 윗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스렸어요. 로마서 1장 31절 말씀.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고 약속을 저버리고 따뜻한 정도 없고 인정도 없고 남의 사정에는 아랑곳 않고 냉혹하고 모질고 쌀쌀맞고 잔인했어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사형에 해당하지요.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죄를 범하면 다 사형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작은 죄는 사형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사형이고 미워만 해도 사형이고 약속 어겨도 사형이고 수군거려도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해서 짓게 되었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모든 죄를 짓게 되었지요. 이런 죄를 범하면 사형이라고 누가 정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언제 정하셨나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정하셨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에요. 죄의 결과로 사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 여러분은 죄를 몇 개 범했나요? 모두 범했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 죄를 모두 범했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죄를 안 지은 자가 혹시 있는지 살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를 안 지은 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지었다고 할 수 없지요. 여러분도 자신이 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간혹 죄 지은 적 없다고 억지 부리는 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1절 말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떠난 것이 죄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도 찾는 자가 없었어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디로 다 치우쳤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쪽으로 다 치우쳐서 하나도 쓸모가 없이 무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셨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도록 창조해 놓으셨는데 근본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는지 먼저 상고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누구를 닮았나요? 하나님을 닮았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오직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하신 거예요. 속성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에게도 있게 하셨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영혼, 육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시게 하셨어요. 영은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 거예요. 혼 속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이것은 동물들도 있어요. 동물도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데 그러나 사람에게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릴 것인가 마음대로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또 나름대로 독특하게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이 있지요. 남녀가 각각 개성이 너무나 다르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나요?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한 복, 땅을 정복하는 복,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이런 최고의 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엄하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과 악을 아는데 그것이 왜 죽을 죄가 될까요?
선악을 알면 무엇이 따르나요?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경지예요. 선과 악을 알면 그것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는데 우리는 선을 다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게 되어 정말 속상하지요.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근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고 순종했을까요? 그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은 누군가요? 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뱀은 들짐승이 정말 맞나요? 맞지요? 들짐승 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간교하게 여자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참으로라는 말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참으로라는 말을 넣어서 의심의 여지를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지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맛있게 먹으라고 식물로 풍성히 주셨지요. 그런데 뱀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먹지도 못하게 하는 나쁜 하나님 것처럼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단호하게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대답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창세기 3장 2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과일을 먹으라고 주신 건 맞지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만지면 죽는다고 하셨나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나요? 정령 죽는다고 하셨지요? 하와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확실하게 믿지 않아서 그렇지요. 지금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믿거나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말씀대로 확실히 믿을 때 분별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